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 제목은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스가랴서 묵상이 어떠셨는지요?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삶에 대한 당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건 어렵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것을 먹고 어른은 단단한 것도 먹습니다. 낯설고 어렵다는 이유로 스가랴서 묵상을 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마지막 스가랴 묵상이라도 딱 붙잡으시고 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의 결론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12절에서 15절까지. 자, 12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그들은 자중질환을 겪게 됩니다. 서로 요란하고 피차선으로 붙잡게 된다. 이제 자중질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집단은 반드시 죄로 인하여서 자중질환을 겪게 됩니다. 설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일지라도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역시 자중질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차 손을 들어 싸운다는 말씀이 마음 아픕니다. 싸움의 대상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구성원들로 바뀐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부 사이, 그리고 가족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교회 내부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자중질환, 있을 수 없는 거죠. 14절, 오히려 이 말씀처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유다 전체가 예루살렘을 위해 싸운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중질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요, 축복인 것이죠. 내가 함께 싸워줘야 할, 함께 섬겨줘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때문에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적절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동역하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구하지 않은 많은 축복의 선물을 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요즘 청소년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직업과 진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고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직업, 직종은 자신이 하는 직업과 이 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보람과 자부심이라는 보상을 받으며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성실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물질적인 보상도 따라오기 마련이지요. 16절에서 20절 말씀 두 번째 문단입니다. 16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가운데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요.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기로 하고 각오하신 내용이 있다면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결단한 대로 해 보십시오. 영적인 기회, 변화의 기회는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자도 있고 잡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잡은 성도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 이후 신약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구약의 율법의 절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매 주일 모든 삶이 우리는 절기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특정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아닐지라도 성도라면 적어도 공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개인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받을 복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 20 절, 21 절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그 유명한데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쓴다. 기록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성경 고사에 스가랴의 마지막에 말방울까지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이제 항상 단골 문제인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기록된다. 무슨 말입니까? 즉 모든 예루살렘 백성의 삶의 지경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회사, 학교 그 성도가 가 있는 어느 공간이든지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이지요. 성결함의 요구.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어느 공간이 성결하지 못합니까? 특별히 요즘은 온라인 세상, 또 재정 사용하는 문제, 또 내가 인제 시간 사용하는 문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인데요. 이 묵상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적용 꼭 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가꿔야 될 내 삶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쫓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삶에 거룩하지 못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사소한 부분이라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초막절로 여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